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하며 함께 찬송 드리죠. 찬송가 539장입니다.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벽의 첫 시간이 주 앞에 찬양으로 드려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이 어려운 때이오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은총을 의지하여서 오직 모든 일을 당할 때에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주의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마땅히 우리가 되어져야 할 사람이 되게 하시는 그 일 가운데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성장이 있게 되게 하시고 그 성장 가운데 일으키시는 성령님의 변화를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의 능력을 더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세상을 성령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영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의 생각을 쫓아 생명과 평강에 이르게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오늘도 우리에게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생각 가운데에 생명과 평안을 충만히 얻을 수 있는 한날의 삶으로 이끌어 주옵시고 우리 어린 자녀들의 심령들이 변화되어지며 저들의 삶의 습관이 주가 원하는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습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대하실 말씀은 사무엘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오늘 1장 1절로부터 12절 말씀까지 같이 보시죠. 구약성경 465면에 해당하고 사무엘하 1장 1절로부터 12절입니다. 구약성경 463면 미안합니다. 사무엘하 1장 1절로부터 12절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죠.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사울이 뒤를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아멘. 다윗이 지금 시글락에서 축제의 삶을 벌이고 있지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에서 아말렉에게 빼앗겼던 모든 그것들을 다 도로 찾았고 그리고 그것 이상으로 얻고 돌아와서 전리품을 나누는 일을 지금 하면서 사방으로 전리품을 보내는 것이 그것이 사무엘상 30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그것을 나누면서 축제의 삶을 벌이고 있는데 이제 이런 삶을 살고 있다가 이 다윗이 정말로 비보라고 그러나요? 슬픔의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오늘 1절 말씀 돌아보니까는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아직 다윗은 사울이 죽은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제 물어봅니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그는 어디서 왔느냐? 이 전쟁터에서 시글락까지 사흘길입니다. 사흘길을 뭐 거의 전쟁터에서 탈영병이겠지요. 도망쳐서 여기까지 온 그 사람이 대답하는데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 아말렉 사람이다 보니까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사울의 군대에 속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이 블레셋 군대에 속해 있는 용병 같은 존재였겠지요. 근데 그 사람이 다윗의 진영에 오니까는 자기가 이스라엘 진영에서 왔다라고 이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그 사람에게 다윗이 물어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 전쟁의 상황이 어떻게 되었느냐. 당연히 그 도망 나온 사람이 이스라엘 진영에서 왔다라고 하니까는 당연히 이스라엘 군대가 어떻게 됐는가. 시글락으로 오게 된 이유가 무슨 이유였습니까? 그 이유가 자기의 동족과 싸우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셨고 이 다윗을 정말로 안전한 곳으로 보내신 것이지요.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전쟁의 상황이 어떻게 됐는데 그 상황을 물어보니까는 그 사람이 그 끝에 4절 후반부 보시니까는 패하였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라고 물어봅니다. 다윗이 그럼 그이가 궁금하겠죠. 어떻게 죽었는지 궁금하고 전쟁의 내용이 궁금해서 밑에를 물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절 말씀 보니까는 사울이 완전히 죽은 것을 이 한 사람 아말렉 사람에게 이야기를 듣고 나서 11절 보니까는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라고 나옵니다. 굉장히 큰 범위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점점 커지고 있죠.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에 이 말씀 하나를 가지고서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십시다. 첫 번째의 생각은 사울과 요나단, 사울이라는 존재가 다윗에게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우리가 표면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사울은 다윗의 피에 굶주려서 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끊임없이 쫓아왔던 고통스럽게 했던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이 사울이었죠. 근데 기억하십니까? 이 다윗이 사울을 용서했습니다. 그것도 한 번 용서한 것이 아니라 2번씩이나 용서했습니다. 얼마든지 사울을 손쉽게 죽일 수 있는 것 가운데에 사울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는 나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그 안에 있는 자기의 신앙을 따라서 사울을 갖다가 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안에서 정말로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만남, 정말 자기 아들보다 더 사랑했던 그 사울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이 다윗은 사울을 아버지로 부르고 용서했습니다. 우리 생각은 어떨까요? 원수의 근원이, 우리 괴롭히는 그 근원이 사라졌으니까는 그 처음 마음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래 그 현상이 사라졌으니까는 기뻐하고, 죽었는데 기뻐한다는 건 좀 뭐하고요. 뭐 적어도 마음에서 이렇게 뭐 한숨을 쉬내시면서 이제는 좀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기가 쉽지 않을까요? 다윗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그의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과정과 어떤 현상들 때문에 괴로웠던 자기 입장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모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니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 회개하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하고 그렇게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 아까 12절 보신 것처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들, 하나님의 것이 이렇게 이방 손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이 어떻게 죽었는가, 이방인의 손 가운데에서 비참하게 죽음을 당한 그 비참함과 수치 때문에 이 다윗은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요나단은 어떤 존재일까요? 다윗을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한 것이 요나단 아니었습니까? 진실한 친구였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었고 가장 급하고 어려울 때에 찾아갈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죽은 것이
것입니다. 그 죽음에 대해서 이 다윗은 이렇게 지금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관점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이 일을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게 하셨고 그 과정이 무엇이었고 그 결론적으로 도착한 여기서 과연 내 마음과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보답할 삶을 살 것인가를 항상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요 또 성령이 주시는 생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돌아와 보십시다.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할 것은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만나는 수많은 죽음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지금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축제의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였습니다. 그 축제의 삶 가운데에서 사울과 요나단과 이스라엘 군대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죽음의 소식이지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조금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죽는다는 것이 단순히 내 삶이 끝난다는 것, 내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간다는 것 정도, 그 정도는 이제 물리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들이겠죠. 그 죽음이라는 단어 가운데는 특별한 의미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빼앗김을 당하다, 강탈당하다, 약탈당하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빼앗김을 당하다, 약탈당하다, 강탈당하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스스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존재에 의해서, 악한 존재에 의해서 내게 있는 것들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강탈당하고 약탈당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가운데에서 도적이 와서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거에 따라 그 악한 의도에 따라서 그렇게 내 안에는 가장 소중한 것,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어디겠습니까? 이것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상실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겠죠. 이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는 우리가 청량도 하지 못하는 깊은 슬픔의 강이 터져나오게 되어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우리의 조상 아담께서 죄를 지으심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담을 내보내는 것이지만은요, 아담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자기의 소유물이라 착각했던 그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고 하나님께 빼앗기게 된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서 안에 한없는 슬픔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죽음이 가지는 힘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죽음의 소식을 듣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연이어서 매일매일 나오는 방송 가운데 우리 질병관리본부가 브리핑할 때 보면은 꼭 몇 명이 돌아가셨다. 그 이야기를 꼭 내보내줍니다. 점점 이 이야기를 자주 듣다 보니까는 무감각해지게 되어지고 생각을 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혹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는 개인적으로 맞이하는 그 죽음에 대해서조차도 정말 가까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조차도 그 가운데에서 그 죽음이 무덤덤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해 보십시오. 이제 다윗의 모습을 보시게 되니까는 다윗이 그 사울을 빼앗겼습니다. 요나단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예를 빼앗겼습니다. 이제 그것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11절 말씀 다시 보게 되니까는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귀중한 모습은 이렇게 죽음이라는 소식을 그래 죽었구나. 안 됐구나. 뭐 이 정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죽었는데 어떡하란 말이야. 사는 사람 살아야지 어떡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은 지금 자기 안에 있는 상실의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서 모두 쏟아내고 있다는 사실을 정말로 주목하셔야 합니다. 죽음의 소식이 들렸을 때에 이것은 현실적인 일입니다. 현재와 미래가 모두 없어진 것입니다. 어떤 철학자는 그 죽음은 한 사람의 우주가 사라진 것이라고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세계가 이제 끝난 것이라고 말을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결코 죽음은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한 사람의 모든 것이 끝났다는 이야기도 있지만은 그 죽음의 소식을 접하는 우리 각자,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심령, 그 심령 가운데는 잃어버렸던 그 상실로 인한 슬픔의 감정들이 올라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 감정들을 그냥 방치하지 마십시오.
그거에 매번 묶여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울해지고 거기에 푹 잠겨 사는 것도 좋지 않은 일이란 말입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내 안에 올라오는 그런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셔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슬픔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지는 것을 내적으로 외적으로 경험하는 삶을 하나님은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슬픈 것들을 쏟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볼까요? 예수님께서 친구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무덤 앞에 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게 되니까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라고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 불과 몇 분 뒤면 당신이 살려내실 사람이고 정말 모든 것을 새롭게 해서 기적을 일으키실 그분이 왜 그 죽음 앞에서 슬퍼졌을까요? 죽음을 능히 다룰 수 있는 분이시고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님이신데 왜 그 죽음 앞에서 그렇게 슬픈 것들을 보이셨을까요? 육체를 입으신 그 예수님께서 육체가 죽음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눈물을 흘리고 그냥 이렇게 감정적으로 어느 정도의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깊이 있는 것들, 정말 그 슬픔의 근원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자 할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는 세상이 결코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들과 그런 놀라운 감사의 것들이 채워질 줄로 믿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 하나 읽어봅니다. 제가 시편 30편 10절부터 12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로다. 이 경험이 참 소중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이 소중한 경험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경험케 하지 않겠습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삶에 똑같이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이 세상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죽음의 권세가 자리를 완전히 잡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죽음의 권세가 벗겨질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런 권세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기쁨을, 우리 자녀들의 감사를 어떻게 돌보고 있는가? 새벽에 기도하시는 저희들 또 예배하는 분들이 한번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그런 슬픔, 상실한 문제 때문에 그것 가운데 포로가 된 채로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이기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자기의 감정, 깊은 곳에 있는 감정을 쏟아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감사하고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지를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령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멀리 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나의 가정,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또 특별히 어린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육체적으로 어려운 때도 앞선 사람들의 모습이 중요하지만은 영적으로 어려운 시대 가운데에서 먼저 된 사람의 모습은 자녀들이나 아니면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믿음에 먼저 된 사람들이 이러한 때에 어떻게 이 어두운 가운데에서 기뻐할 수 있고 이러한 때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인지를 정말 알아가게 보여준다고 한다면은 뒤에 오는 사람들은 그 모습이 오랜 시간 기억에 남게 되어지고 이를 통해서 또 기도하고 어려운 시대를 감사와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이겨나게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하고 또 지혜를 행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달라라고 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며 나라와 또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고 이 땅을 위해 기도하시고 전염병의 세력들이 꺾여지기 위해서 이제 종식되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300일을 넘게 기도해 왔지만은 조금 더 힘을 내서 하나님 끝내시는 그 시간까지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원하고 그 시간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회개가 참되고 진실되게 하여 주옵소서. 큰 고난을 지나왔습니다. 고난 가운데 얻은 유익들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믿지 않는 영혼들과 우리 병들고 아파하는 분들과 또 기도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대학 입시를 위해서 수험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지만은 청년들 가운데는 여러 가지의 여러 시험들이 있고 또 특별히 중학교 3학년들도 이제 그 입시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많이 드러나지가 않지만은 이것도 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당장 눈앞에 닥쳐져 있는 12월 3일에 있는 수험생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부탁드리고 함께 기도하십시다.